말씀의 제목은 분별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안에서 교회는 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수서 지역에서 벼룩시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다림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핀을 만들어 가지고 파셨어요. 제가 좋게 한 5개월 정도 매주마다 모여서 그것을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신 분들 가운데 벌써부터 AS가 필요하신 분은 초기 작품이에요. 그게 초기 작품은 벌써 부러지고 떨어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이 얘기하시기를 AS 불가라고 얘기해 주셔서 알아서 글루건으로 붙여서 쓰시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만든 작품들은 꽤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좀 예쁘다 싶은 것은 그 시간 이후에 좀 지난 이후에 만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5개월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제품을 파셨는데 많이 파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그 대금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뭐 재료비 다 이렇게 전부 다 판 것은 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하루에 대단하죠. 네, 뭐 이것저것 떼고 또 재료비들도 떼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떼고 하니까 약 한 4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봤는데 제 마음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좀 부르주아틱한가 봐요. 40만 원 하면 그렇게 큰 돈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40만 원 저한테 굉장히 무겁게 받아지더라고요. 그 장면 그때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94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간다고 떠날 때에 어느 교회에서 가기 전에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마친 그 주간에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꼭 만나자고, 선교사님을 꼭 만나 뵙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천에 무슨 하여튼 시장 아니었어요. 시장을 갔더니 제가 모르는 분이니까 그분은 저를 아시지만 그분이 나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보셨어요. 첫눈에 봐도 시장에서 잔뼈가 굵으실 만큼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옷도 허름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손을 딱 잡고 남자분이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갑니다. 떡집이었어요. 근데 그 떡집이 아주 자그마한 떡집인데 그 떡집 안에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과 저와 이렇게 앉았는데 무릎이 닿았어요. 얼마나 작은 줄 아시겠죠? 세 사람이 앉았는데 무릎이 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딱 보기에 두 분이 딱 누우면 꼼짝을 못할 만큼 자그마한 방이에요. 거기에 앉으셔서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선교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하얀 봉투를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그 순간에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했어요. 그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걸로 꼬깃꼬깃한 돈을 이렇게 펴가지고 100만 원을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그 무게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어느 자매님 한 분은 초임 교사로 학교에 들어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겠다고 자기 자신의 초봉을 저한테 주셨어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최근에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렵게 준비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분들이 기억이 났냐면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학부모님의 태도 때문에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혹시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공통점은요. 다 저에게 그 자금, 그 돈을 주시면서 미안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웃기죠? 오히려 돈을 주는데, 헌금을 하는데, 무엇인가를 드리는데, 무엇인가를 바치는데 다 미안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참 나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눔, 도움 그 자체가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눔이나 도움 그 자체가 선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눔이나 도움의 원리 가운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눔을 하긴 하는데 남을 돕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치인들의 봉사활동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선거철이 되어지면 봉사로 다닙니다. 이곳저곳에 드러나고 이곳저곳 시장을 돌리면서 왜 그것이 유행이 됐는지 오뎅을 하나씩 먹습니다. 그렇게 팔아주고 그렇게 봉사를 해도 그들의 목적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에 있지 그 사람들에게 그 봉사를 하면서 미안해야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늘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교회니까 남을 도와야지.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집사니까 나는 직분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을 도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치인의 그 봉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과 정치인의 도움과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 가운데 하나는 도움의 목적이 바로 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목적이 나요. 남을 돕는 목적이 나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11조 하는 목적이 나예요. 내가 11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요. 내가 신앙생활해야 내가 복받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예요. 무엇인가 내가 도와도, 내가 무엇인가 봉사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여도 그 목적이 늘 나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미안함이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결과가 자신의 우쭐함에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결과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갔더니 저녁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교인 직원들 예배에 갔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는 설교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저녁 6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재단이, 저희 이 감리교 재단처럼 그 재단이 거기도 교회 재단인데, 건물이 공공 건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일주일마다 드렸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나요? 뭐죠 이걸? 가서 일러 바치는 거? 하여튼 그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담당 직원이 너무 교회를 싫어한대요. 그때는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담당 직원이요, 밥을 먹는데 옆에서 식기도만 해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의 교인들에게 상처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퇴근한 다음에 직원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그분들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이 있기 원한다고. 이건 진짜 그 힘든 그 일들 다 마치고 나서 마음이 있어야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한다고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는 그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 관장님이 이야기 가운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복지 계통에서 일을 하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것저것 일들을 했는데 최근에 자신은 새로운 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그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그 관장님이, 목사님 늙으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인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말을 안 듣더래요. 예를 들면 다 설명을 하면 끄떡끄떡 얘기를 다 들으시다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남의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인데 그 한 층이 노인들만 쓰는 노인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런데 6시면 그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는데, 다 방과가 끝나고 7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6시 반쯤 내려갔더니 그곳에 청소년 중학교 아이들 2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불도 켜지 않고. 물었더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7시에 문을 닫으니까 7시까지만 공부를 해라. 그리고 불을 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관장님실에. 10분도 안 돼서 어느 할아버지가 관장님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중학교 2아이가 있는데 왜 내쫓지 않느냐. 그래서 관장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그래도 안 된다. 이 공간은 노인이 쓰는 공간이지, 이 공간이 어떻게 청소년이 쓰는 공간이냐, 절대로 안 된다.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혼란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시설 가운데에 특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있고 노인 시설이 있고 청소년 시설이 있고 또 아이들 시설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거나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들은 그거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고 특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특별하게 장애인들의 시설들을 만들고 특별하게 노인들의 시설들을 만드는 이유가 꼭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노인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만일까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장애인들이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만일까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내가 복지시설을 같이 이용하는데 장애인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서 노인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노인들은 따로 장애인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학교에서는 장애인과 일반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까요? 물론 여기에는 특별한 시설들이나 환경들이나 교육들이 있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만일까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특별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일반 사람들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일반인들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서 특화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맞을까요? 왜 배려가 없는가? 왜 노인들이 배려가 없는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청소년들이 노인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 어른들을 위해서도 배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텐데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돈을 내어서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장애인과 같이 하는 것은 힘들다.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만든다.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돈을 준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교회는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그런 단체화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중심되는 사람들은 그런 약자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힘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헌금을 걷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 마치 교회 일들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 교회가 맞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서 욕을 먹지만 과연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교회의 본질을 다 성취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의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이나 혹은 조직체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는 회합,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공동체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거기에서 처치가 나왔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도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유니버셜한 거예요. 특화된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밥 먹은 거 다 치우고 와야 되잖아요. 예배가 거의 끝나거나 아니면 예배 코인원회가 다 끝난 다음에 종들이 왔다고요. 그걸 바울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 같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 다 허깅하고 서로에게 입맞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종은 주인의 발에만 입맞춰야 됐어요. 교회는 그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게 없는 교회입니다. 장애인도 있어야 되고 일반인도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함께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힘들고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그 문제를 불편하게 여겨서 점점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돈으로 해결하자 하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리 도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자신의 특별함, 자신의 불편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또한 드림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에, 오래된 책 가운데 참된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참된 예배의 책에 보면 예화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목동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양이 이 들판을 뛰다가 넘어져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양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모르는데 양은 다리가 부러지면 그건 죽는답니다. 다리가 부러진 양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양은 죽게 된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을 가만히 봤더니 그 무리 중에, 그 양 무리 중에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살집이 많고 근실하고 큰 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동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양이고, 그런데 이 양이 비실비실 마르고 병든 양도 아닌 아주 건실한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 금상첨화겠다 라고 제사를 드렸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거기에 질문합니다. 이 예배를, 이 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일까? 하나님이 토실토실한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부유한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의 중심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배당 제일 먼저 나와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금식하고 자기는 이렇게 정결합니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정결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결하고 자기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제일 뒤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드려도 부끄러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면 누가 과연 제자일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원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나눔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원리는 남을 도우면서 나를 낮추는 그러한 도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늘 부족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 미안함 가운데에 드리는 그 드림이 있습니다. 주고도 미안한 것, 주고도 부족한 것, 그것이 나눔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미안하고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내가 더 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사명이자 숙명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도록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나눔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내 나눔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뜻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며 충분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데 정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비정상적인 자녀와 비정상적인 부모가 많아가지고 꼭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정상적인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데 효를 다하면서 나는 이 효가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게 효를 다했어 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눔은 겸손입니다. 나를 위한 나눔일 때에 나눔은 교만해지고요. 나를 위한 나눔이 아닐 때 나눔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11조일 때, 나를 위한 봉사일 때 그 드림은 교만이고요. 나를 위한 11조가 아니고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며 그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그 드림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나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그날 학부모 대표님들과 함께 감사하다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보통 식사값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받은 것만큼 식사값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뭐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담임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다림의 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서 지역에 부모님들에게 느껴지는 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또 사역하는 다림의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림을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는가 했더니 말이 바뀌었대요.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뭘 나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4학년 아이가 뭘 빠뜨리면 어머니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쯤이면 어머니가 좀 갖다 줘도 됩니다. 고등학생이면 안 됩니다. 예. 고등학생이면 지가 알아서 가져가야죠. 네, 초등학생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엄마 이거 뭘 좀 갖다 줘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알았어 갖다 줄게. 그리고 끊으려고 하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거기서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여기 감격한 거예요. 다림에 나와서 바뀌었다는 거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생각났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었는데 어머니가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걸 막 우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대요. 저희 보고. 중요한 사실 축복은 말에서 나온다고 저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말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진심은 우리의 진심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맨날 조변석계하고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불안정한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은 천냥뼈를 갚는다 그러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한자를 가만히 보면 믿을 신자는 사람이요 말하는 데 있습니다. 말. 그 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말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로 창조를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 찬양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을 늘 높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복된 상태는 무엇인가? 내 상태가 좋아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진심이 좋아질까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거짓말로 찬양하는 게 무슨 찬양입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찬양하는 게 무슨 찬양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맞아 이랬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거짓말이라도 찬양해봤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라도 찬양 받으신다. 여러분 자식이 거짓말을 해도요. 거짓말로 아빠 사랑해요. 거짓말로 용돈 받으려고 아빠한테 아부해도 아빠는 넘어갑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진짜 그렇게 진심을 얘기한다면 진심으로 찬양해라. 찬양하면 되지. 왜 진심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잘했나요? 여러분 말을 멈추지 마세요. 제가 사단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자꾸 진심이 아니니까 말하지 마. 너는 인격이 잘 안 됐으니까 찬양하지 마. 이것이 사단의 프레임이라고요.
여러분이 인격을 아무리 갖추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말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내 처지가 이래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처지가 이래도, 내 상태가 이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복된 상태는, 내가 복받는 상태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복받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태, 그게 복된 상태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인품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인품으로 그 위대함이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인품이 못났으면 자식이 그에게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반기를 들을까요? 자식 농사도 잘 못 지었고 가정교육도 잘 못하는 그런 인품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빵점이고 가정교육은 엉망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인생에 더러운 짓들도 많이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차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윗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8형제였는데 8형제 가운데 그는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들을 다 모았을 때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들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다윗은 떼어놓은 아들이었고, 아마 다 모이라 그랬을 때 걔한테 알리지도 않았지만 알리지 않은 것도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가족은.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다 모였는데 아우인 다윗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가족들한테 완전히 왕따입니다. 그리고 목동짓을 하는데, 목동짓은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제일 막내가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가족 모임에 부르지도 않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살았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다. 다윗이 목동질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그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그의 입술에는, 그의 마음은 몰라요. 그건 따지지 마세요. 그의 입술에는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주눅들만도 한데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완전히 질 수밖에 없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 앞에 딱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입술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네, 시쳇말을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재수없게 걸렸구나, 내가 오늘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너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너를 맡겨주시리니. 다윗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패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다윗입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을 다윗입니다. 그가 동굴에 쫓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 동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붙잡혀가지고요, 블레셋에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와요. 56편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노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억울함이나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내가 억울해하면 내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억울함을 억제하는 것을 뭐라 그러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가 억울해하면 할수록 내 속에선 찬양이 더 나오든가. 억울함이나 분노가 우리에게 복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보다 찬양을 더 강력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보다 찬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 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반석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품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리나 교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인품이나 사람의 숫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철학이나 논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여러분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쯤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10년 동안 있었던 이 태화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부르주아틱하게 예배드렸어요. 너무 좋은 공간에 아무것도 불편함 없이 예배드린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더 광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10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교회가 다시 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뜻하시는 바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교회의 때를 이루십시오. 우리 교회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의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것은 여러분일까요? 제가 오늘 조금 막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아닙니다.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키실까요? 아닙니다. 말세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이런 건물도 아니라고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반석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단단한 반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을 교회로 알아보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불이 일어나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다. 깨지 못할 거다. 부서뜨리지 못할 거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루십시오 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